화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이 여전도의 환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송수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제2여 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영천교회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받고 오늘도 단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적은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핵보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당신은 높으신 능하심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큰 뜻을 받들어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앞으로는 아버지 나라에 쓰임받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영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천교회 20520 비전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자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고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게 하옵시고
저의 기도에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35페이지입니다. 신약 제일 뒤쪽으로요. 26장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가 남로에 가서 성경 암송대회를 해서 입상한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암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서 어린이, 그 다음에 이정빈 어린이가 순서대로 나와서 배우겠습니다. 우리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나와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내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내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 아닌데 그 중에 가로되 아닌데 나보다 먼저 나는 다 듣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니라.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의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을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속양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너무 잘하죠. 부럽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성 시간입니다. 이대화 집사님 가족이 가족 찬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100%입니다. 우리 여전대.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여전도에 진짜 헌신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서? 요 앞에 나와서 왜 고개를 숙이고 암송을 했지? 마이크가 낮아가지고. 누구 죄예요? 예. 이정빈이 왜 그래 빨리 했어? 누가 따라오나? 다음에 할 땐 천천히 하세요. 예. 목사님이 우리 상 받아온 우리 두 친구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나오세요. 이래 하잖아. 예. 예. 사진 찍으세요. 예. 값은 똑같은 건데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선물을 한번 알아보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 준비한 거예요. 이경서는 책을 갖고 싶다고 해서 목사님이 책 선물했어요. 자, 잘했어요. 그 다음에 정빈이는 가방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가방을 샀어. 자, 이 사진 찍어야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정빈이 이리 와. 이왕 하는 거 다 하고 들어가지. 경서 이리 와. 경서 키가 되나? 이리 와, 이리. 좀 참으세요. 자, 그렇지. 사진 찍는 게 괜찮았어요? 자, 들어가.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조절을 하고 회원들을 찾아내는 헌신 예배 드린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대중 앞에 나와서 공기도를 인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들이 참석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오늘 이재화 집사님의 가정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소서. 이 집사님의 하는 회사의 일터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강 집사 건강하게 하시고, 준이 공부 잘하고 경서 예쁘게 잘 자라도록 축복하소서. 오늘 남노회 성경 암송대회에 출전한 우리 영천의 아이들이 상을 받아와서 교회 앞에서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 정빈이 그리고 경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멋지게 자라도록 날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가리사라에 주둔한 로마 총독의 관저에서 특별한 혐의도 없이 2년 동안이나 미결수로 구금되었습니다. 온갖 음모를 써서라도 자신들의 손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의 총독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바울을 석방하자니 로마 유대인의 감정을 건드려서 행정 업무에 험난히 애고가 되고, 바울을 감옥에 계속해서 가두어 두자니 로마 시민법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고 유대의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도 바울은 골치 아픈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고민 끝에 바울에게 다가가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려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지혜롭다고 소문난 신임 총독도 공의로운 재판을 그만 포기해버리고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의 질문에 바울의 기대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무죄 석방을 기대를 하고 자유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로마에 입성을 하여서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인의 최후 보루와 같은 황제의 재판대라고 하는 재판권 행사를 지금까지 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졌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 더 있다가는 총독이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영광스러운 사도로서 로마에 입성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총독의 질문에 바울은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의 재판권을 행사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바울은 또다시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수를 황제 앞에 보내려면 총독은 죄수뿐만이 아니고 죄명과 죄증 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목이 없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일로 인하여서 고민을 합니다. 이때 팔레스틴 북부 지역의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가 그의 누이 동생 버니게와 더불어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부임 인사차 가이사라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의 종교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직접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선뜻 제안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튿날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동생 버니게뿐만 아니고 가이사라의 천부장과 고관들을 다 초대하여서 바울의 죄목을 정하는 최후 공판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이 자신을 송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 강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첫째로 베스도 총독을 향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수많은 고관들 앞에서 거침없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를 곁에서 듣던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지금까지 바울에게 같은 로마인으로서의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학문적 소양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또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 그리고 논리학을 비롯하여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두루 섭렵한 대표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가정적으로 혈통적으로 볼 때에 만인에게 부러움을 사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 바울이 식민지국 출신 나사렛 예수의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당당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 사실에 베스도 총독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사형당한 일개 목수였다 불과했던 예수라 하는 이의 일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를 전하는 것을 도무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신비한 이야기는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너무나도 생소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했습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울의 말에 끼어들어서 말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베스도의 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너같이 배운 놈이 어떻게 나사렛 온 사람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너같이 가문 좋은 사람이 로마 시민이 어떻게 식민지국의 사람을 부름을 받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네가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너가 어떻게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가? 이것을 보니 네가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말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에 나가고 갑자기 열심을 냅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미쳤다고 하는 베스도를 향하여서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묻힌가, 무엇에 미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미쳤다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말은 마음속에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은 주색잡기에 미쳐서 가정을 파탄시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노름에 미쳐서 가산을 탕진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 연락에 미쳐서 아까운 세월을 그냥 흘러보내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모의 재산에 미쳐서 부모를 죽이는 폐륜아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세욕에 미쳐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학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는 건전한 미침도 있습니다. 예컨대 학문에 미친다거나 예술에 미친다든가 운동에 미친다든가 어떤 무엇을 모으는 수집에 미친다든가 이렇게 미쳐야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은 이런 말을 남겼지요.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업에 미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일을 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영원한 생명에 미친 자도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에게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에반스라고 하는 인기 있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사진 잡지인 라이프의 표지 모델에 얼굴이 실리기도 하고 루크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그녀를 미국 최고의 미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영화의 고장 헐리우드에서 그녀를 초청하여서 은퇴 배경에 대해서 묻습니다. 에반스가 마이크 앞에 서자 환호성과 함께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에반스는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은퇴 배경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말과 더불어서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호기심과 흥분으로 그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는 도대체 당신과 사랑에 빠져있는 그 사람, 그 운수 좋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운 좋은 사나이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에반스는 서슴지 아니하고 예,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반스는 예수님과의 사랑 때문에 돈과 인기 있는 명성도 그리고 영화 배우의 길도 포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은퇴를 젊은 날에 선언한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선교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에반스가 한 번은 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묻습니다. 콜린 자매님, 헐리우드의 인기와 성공을 뿌리치고 주님을 택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에반스는 저는 헐리우드의 스타나 영국의 여왕 자리나 미국의 대통령 자리라 하더라도 지금의 나의 위치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이처럼 귀한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성도님, 바울을 미치게 한 그 복음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바울을 미치게 했던 그 복음이 주님 앞에 최고의 충성을 바치게 하였고 최고의 헌신, 최고의 정열을 주님 앞에 쏟아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미치게 한 그 생명의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켰고 영원한 삶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바울을 미치게 하였던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을 미치게 했던 그 복음이 오늘도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참 미친 사람들 많습니다. 낚시에 미친 사람은 비가 와도 우위를 덮서쓰고 꼬박 밤을 셉니다. 노름에 미친 사람은 눈에 핏기가 흐를 때까지 밤을 새우고 돈을 탕진을 합니다. 돌에 미친 사람은, 수석에 미친 사람은 온 산천을 떠돌아다니면서 돌구하러 돌아다닙니다. 또 오늘날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국의 부모들은 얼마나 미쳤습니까? 다 그런 말을 하지요. 교육에 전폭적인 정성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대학 시험을 치르는 학교 앞에서 도시락 사들고 앉아있는 부모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교문 앞에 찰떡을 붙이고 엿을 붙여놓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결과가 특별히 좋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가? 아이들의 영성에 대해서는 부모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도록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교인들 중에 걸핏하면 바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은 아내에게 믿기는 믿되 미치지 말라고 합니다. 집사니 장로니 권사니 하는 이름에 욕먹을 정도, 욕먹지 않을 정도로 대충 하라고 합니다. 적당하게 믿으라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다거나 힘이 빠진다거나 부담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미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맙니다. 가정의 평화도 예수님에 미치면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고 11조 생활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예수에 미치면 즐거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처럼 참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온전한 사람, 정말 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말씀에 미친 사람이다, 교회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게 보아야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서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비슷해서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절대로 감동을 안 받습니다. 나하고 비슷한데 무슨 감동을 받겠습니까? 자기와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는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미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에 미치고 진리에 미치면은 어떤 환경이라도 변화를 시키고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미치면 환난을 이깁니다. 슬픔을 극복해냅니다. 바울처럼 예수에 미치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하는 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는 베스도의 말에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하였던 저 바울의 당당한 소신, 분명한 가치관, 확실한 자존감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그리빠 왕을 향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말을 가로막은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였던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의 양심과 그의 양식에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이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편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교권이 합세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시위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황제의 의인을 찍어서 로마 군대를 풀어 무덤을 지키게 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런 사건은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당시 팔레스틴의 행정관이든 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백한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 역시 이 사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도록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태는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아그리빠가 신문을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나이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그리빠는 난처해졌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궁지에 몰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죄수입니다. 한 사람은 화려한 자주색 왕복을 걸친 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쇠고랑을 차고 냄새나는 죄수복을 입은 자가 지금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곁에는 그의 누이 동생 버니게가 번쩍거리는 보석을 온몸으로 치장을 하고 동정과 경멸이 가득 찬 눈초리로 지금 바울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진홍색 정장을 차려입은 총독과 행정장관들 그리고 로마 군도의 기라성 같은 장교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화려한 신분에 속한 그들이 권세와 부를 소유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저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누구보다 많이 터득했다고 자부하는 이들입니다. 저들은 모습은 재판정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바울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비굴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왕을 부러워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을 때 표현하는 냉소적인 병적인 그 무엇이 바울에게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떳떳하고 당당하고 의연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압니다. 바울의 당당함과 담대함입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믿으라고 구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처럼 유대인의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유대인으로서 바울의 말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만일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그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유대인으로 왕으로서 그는 통치가 불가능해져 버리고 맙니다. 유대인인 아그리빠가 선지자의 말을 모를 리가 없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임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45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양심적인 유대인이라면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대답을 회피한 채 딴전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28절입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에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바울을 미친 자로 생각한 베스도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또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에 동조도 하지 아니하고 크게 반대도 하지 아니하는 어정쩡한 태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그리빠 왕을 가이사라의 재판정에 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유대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아그리빠 왕은 붙잡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만약에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이 병에 걸렸다든가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지만은 우리 인간의 환경에서 보면은 제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은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은 바울의 이런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왕이 된 것이 화근입니다. 총독이 된 것이 화근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는데 그에게 화려한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세상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자신만만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가? 아니면은 도움이 되는가? 가이사라의 재판정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이면서도 의인처럼 당당합니다. 그 이유는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포승에 묶인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가이사라의 고관들을 둘러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인데 우리 함께 읽읍시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많고 적고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뿐만이 아니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지체 높은 아그리빠 왕이 부럽지 않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권세 많은 총독 베스도가 무섭지 않다고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돈 많은 억만장자가 바울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포승에 묶인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내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재력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바울은 내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 바울의 선언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죄수의 자리에 선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나처럼 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라. 어쩌면은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을 해라, 이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처럼 살아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처럼 살아라라고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내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결혼 잘해라고 합니다. 너는 공부 잘해라고 합니다. 너는 건강해라고 합니다. 너는 나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인 거, 이건 너는 하지 말아야지. 사슬에 묶일 필요는 없잖아요. 사슬에 묶인 거 이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켜서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잘 산 것일 겁니다. 나처럼 살아라. 이런 말을 자식들에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아마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분명히 할 말이 있다. 내가 믿는 예수, 나는 평생 후회가 없다. 그분은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 자식에게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겁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의 영혼을 구원했다. 그거 성공한 겁니다.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옥 보냈다. 그 성공한 인생 아닙니다. 짤막한 제한되어 있는 시간 속에 살다가 자식을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불에 던져놓는다. 그걸 어떻게 성공한 아버지고 엄마입니까? 비록 조금 초라한 인생을 혹 산다 할지라도 자식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바울은 옛날에는 구원받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는 주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는 비록 죄수였지만 조금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여류 찬송가였던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생후 6개월 때에 안지를 알았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그만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불행하게 보면서 고난의 여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 값싼 동정을 하지 마세요. 나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남들이 모르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복에 넘친 그가 쓴 찬송시가 무려 6천여 곡이나 됩니다. 이것은 기적의 삶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녀가 쓴 겁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찬송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크로스비를 향하여서 동정의 시선을 던졌을 때, 위로의 말을 했을 때 저를 위로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던 복음,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복음이 크로스비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도 자유인이 있고 감옥 밖에 있어도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자유인이었고 수갑을 차고 있어도 그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라는 바울의 표현은 그의 인생 최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아름다운 그의 신앙 고백입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행복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만나고 이웃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아그리파 왕뿐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4세기의 알렉산드리아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그는 믿었습니다. 삼위일체 논쟁이 한창 맹렬하게 진행이 되던 4세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자 아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는 수많은 충돌을 겪어야 됐습니다. 이단자 아리우스는 당시의 분위기상으로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 진리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원수들과 투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느냐? 좋다.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정통 교리로 인정을 받아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했습니다. 가이사라의 재판장에 앉은 재판관 아그리빠나 그 자리를 마련하였던 총독 번이게나 아그리빠의 누이 동생 음녀 번이게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참관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결박할 일이 없다.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그런 죄가 없다. 라고 결론을 모읍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은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은 재판관으로서 총독에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공판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마지막 선언입니다. 바울의 승리요, 믿음의 승리요, 당당함의 승리요, 진리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삶에 미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위하여서 어떤 일에든지 몰두해야 됩니다. 학문하는 사람은 학문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모두가 그것에 몰두해야, 그것에 미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상에 미치느냐, 예수에 미치느냐, 이것으로 결국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육이냐 영이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에서 미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국은 육이냐 영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세상이냐 예수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도 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예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소망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환경과 슬픔을 초월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번이게가 부러운 자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신 당신 자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중에 쇠사슬에 차 있고 외로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초라해 보이는 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딘가가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세상 부귀 영화를 하늘의 영광보다 더 부러워하는 자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치료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복음은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바리새파가 되었다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가 자라온 대학의 도시 다소의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그 배움보다 더 좋았습니다. 이 복음은 율법의 해석자가 되고 율법의 실천가가 되는 랍비가 되는 것보다 바울에게는 더 좋았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은 연병이라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괴수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복음, 이 소망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하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이 복음, 이 소망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단의 도를 전한 자라고 하는 오명도 받았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는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이요, 베소도 총독이요, 음녀, 번이래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음의 기쁨, 이 행복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소망이 여러분의 꿈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당당한 소신, 바울처럼 분명한 가치관, 바울처럼 확실한 자존감, 바울처럼 끝없는 행복, 바울처럼 넘치는 기쁨,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이 가진 이 복음, 이 기쁨, 이 행복, 나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바울의 마지막 공판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바울의 신앙 고백, 바울의 말을 잘라서 못하게 하는 베소도 총독을 향하여서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던 그의 신앙 고백, 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에 아그리빠 왕이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사슬에 묶인 이거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울의 행복, 바울의 구원, 바울의 기쁨, 그런 즐거움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과 같은 기쁨을 우리의 가슴에 허락하소서. 바울에게 있었던 소신, 가치관, 자존감, 행복감,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현장,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그가 어떻게 개종을 하고 어떻게 내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하였을 때 그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던 베소도 총독을 향하여서 총독이여,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올바른 말, 참말을 내가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받은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라고 했을 때 아그리빠 왕이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아그리빠 왕뿐만이 아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는 바울의 삶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바울의 삶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바울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전해주고 나누어지고 싶은 바울의 메시지입니까? 우리 영천의 온 성도들도 우리의 가슴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행복감, 기쁨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한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음하는 사람 이를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지만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문을 전하소서. 생명수는 올로의 주 처음이 원하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소.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엔 중요한 예배가 계속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많이 주무시지 마시고 새벽부터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송영 59장 부르신 후에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거룩한 날이 다가도 번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강일경 권사님, 이여전도회를 배로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박예숙 전사님, 이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내일 새벽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건축위원회 기도회도 다음 주로 그게 좋겠습니다. 빨리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오실 수 있도록, 또 집에 빨리 보내드린다고 밤새도록 또 텔레비 보지 마시고 박정자 권사님 일찍 주무시라고. 주무셔야 새벽에 올 수 있어요. 잠 안 자면은 참이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참 힘듭니다. 또 힘드신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온갖 여건들이 갖춰져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그 기도를,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모든 열일을 제쳐놓고 문상을 갑니다. 정다운 친구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문상을 갑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죄인의 구주가 되신 주님이 다름이 아니라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주간입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금요일 밤에는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을 허락하소서. 경건함을 허락하소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도우소서. 이번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뱉어놓으셨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과 같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한마디씩 쏟아놓으시는 그 진액과 같은 메시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바울처럼 당당하고 바울처럼 자신있고 바울처럼 행복하고 바울처럼 기쁨이 넘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영천의 온 성도들 위해 한 주간의 우리의 경건 생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